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산지음을 더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소서.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과 심령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여정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지만, 또 이상한 것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하면서 가정이 중심이 되는 부부의 날은 왜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시작하였고, 어린이날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찰스 부인의 딸 안나가 어머니의 추도식 날에 성도들의 어떻게 가슴에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어버이날이 되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부의 날을 만들어 바른 부부상, 부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는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혼이 많고 가정이 붕괴되는, 파괴되는 현실에서 부부의 날을 정하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짝지어 주신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 배필을 짝지어 주셨고 또 가정을 이루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며, 부부 관계를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인연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이 세상 살 때 단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누리게 되는 부부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우리가 부부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살아야 되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요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게 폭풍처럼, 광풍처럼 이렇게 매우 이태이태합니다.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서로에게 대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계기를 한번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태초의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지으신 것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종속되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여성인 하와도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만 아담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남편은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에제르, 크네게또인데 이 중 돕는에 해당하는 에제르는 돕는 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지니며 배필에 해당하는 크네게또 그 사람과 동등함, 그 사람에게서 적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등한 관계이며 서로에게 적합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서로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꼭 맞는 평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곁에 두신 배우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 김석결 집사님도 배우자를 얻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삶, 혼자일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헤아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역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배려와 사랑에 대한 반역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흔히 이혼을 얼마나 쉽게 또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남편은 아내의 문제를 들춰내고 또 아내는 남편의 문제를 들춰내면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적합한 닮은 점을 찾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점만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TV를 보나 부부가 장수하시면서 해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어떤 노부부는 결혼하여 6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면서 회원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로 같이 살면서 가정을 지탱해 온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자신이 잘나서 지금껏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저 사람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지요. 제가 해준 것도 고생시킨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해로하면서 장수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랑 살아준 것도 그저 고맙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몇 대 살지도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답시고 결핍함이 이혼해버리는 요즘 참 얼마나 세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를 내 남편으로 그녀를 내 아내로 주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로 우리를 맺으신 것이 아니고 가장 잘 맞는 적합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애틋하게 사랑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아담도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잘 살고 애틋하게 서로를 이해해 줄 때 자녀에게도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것이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항상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던 걸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돼? 21, 2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오직 갈빗대 하나만을 취하고 그에게 한 명의 사람 하와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오직 하나이어야 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절대로 필요한 조건이에요. 아내가 둘 이상이거나 남편이 둘 이상 가정은 모두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명의 아내를 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부가 한 대피를 한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덮이면은 진짜 그것은 너무나 많은 그거에 막 시기 질투를 하고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러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매 시기 질투합니다. 우리 큰 집에 당숙만 해도 부인이 둘이 있으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갈등은 여종이었던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한 사건을 계기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냄으로 비로소 이렇게 그것들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두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바람잘 날이 없이 불화하고 평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는 바람에 배에 다른 자식들 사이에 온갖 불행한 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으며 솔로몬은 또 자신이 취한 무수한 아내들로 말미암아 통치 초기에 경건한 신앙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등 악을 저질렀으며 이후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는 또 비극이 그렇게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불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법제화하고 있지만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는 종종 서로에 대해 너 아니면 남자가 없냐, 너 아니면 여자가 없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하지만 우리가 이로 인해 이혼을 손쉽게 또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여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자식이 또 힘들어져요. 얼마나 자식이 자아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우리가 그 한 사람만이 진정 우리의 배우자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뿐임을 서로가 인정할 때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부부관계 또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하고 복된 것으로 가꾸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부부가 서로 진짜로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가정을 소중히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그렇게 해야만이 또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을 볼 때도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여자를 여자라 이름 지은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솔직히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동물과 가축 식물의 이름들을 아담이 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의 정말 지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해서 여자는 여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맨 이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도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고 그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러면 왜 남자의 발뼈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셨나?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짓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의 가슴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서로 가슴으로 안고 사랑하고 살라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부부가 한 몸, 한 본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뭐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듯 서로를 사랑하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8, 19절. 우리가 서로를 정말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정말 편안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 사이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부부에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함께 있을 때나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 몰래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TV나 뭐 영화 막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많고 또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잡지, 인터넷 등 뭐 이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있는 악한 세대라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음란한 매스컴, 미디어, 뭐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산업회를 통해서도 인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혼전 순결을 막 지켜라고 하는데 요즘은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성적 타락이 심해 그만큼의 지금 시대가 그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찬다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사도시대 그 교부시대에도 그렇게 이렇게 막 사단이 횡행거리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행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두뇌가 이 마음하고 연결이 돼서 머리가 두뇌가 이 마음에 있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밀가루 까매듯이 사탄들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이겼습니다. 그만큼의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음란함과 세상의 그 타락적인 것에 성적인 것에 우리가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더 이렇게 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그 미혹된 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중 단 한 사람에도 세상의 성적 유혹이 미혹돼 범죄하는 날에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그것으로 신뢰도 사랑도 소망도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파괴되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시대가 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조심해야 돼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서로가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껴준다면 그런 데서도 많이 그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전의 부습과 그 유혹을 끊기 전에 우리가 과거의 그것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예수를 만났을 때는 또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해야 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 성적인 음행은 우리 기분 이렇게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깊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참 음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걸로 또 이렇게 동영상 뭐 유튜브 영화 같은 것들도 야한 뭐 포르노 그런 것들로 들어오는 것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줬을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강력,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청결함으로 순전함으로 서로를 대하여 거리낌 없는 관계 거룩하게 지켜야 하듯 우리가 부부관계 동안 순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이렇게 이것을 보듯이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복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자로 맺어주시고 또한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잘 지켜 나가야 돼요.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며 오직 상대만이 자신의 배우자이며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청결하게 지키고자 서로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결합을 나타내는 말로 금슬상화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음집인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 줄이 적은 소형 검은고를 말하고 슬은 줄이 많은 대형 검은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고 작은 검은고를 합주하면 소리가 잘 조화돼요.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과 슬은 서로 잘 조화된다는 의미로 금슬상화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부부간의 금슬이 좋다라는 말도 바로 금슬 상하의 근거를 두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성경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그러잖아요. 뼈 중에 뼈요,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서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우리가 준 것처럼 부부의 결합은 돈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늘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그런 또 부부의 좋은 금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존재란 창조 원리에 따른 배우자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며 가장 아름다운 결합을 이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상적인 부부상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지 않습니까? 이런 자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통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내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 것처럼 주님 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또 하나님 사랑 또 원수 사랑까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부부간의 우애와 화목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흘러내려가서 정말로 우리가 부부로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